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장 예전 찬송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사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천국의 삶이 그런 게 아닐까.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던 곳이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천국 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에덴 동산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천국에 묘사된 요한계시로 나오는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이게 인간 영생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천국 가면 그 처음 만드셨던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 삶에 수치와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천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는 곳, 평화와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곳이다. 자, 천국과 에덴 동산 모두 부족한 곳이 없다는데 공통점이 있죠. 또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에 이름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왕노릇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천국 안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물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 하나님 창조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시점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그것으로 뭔가 부족한 상태, 그걸 묘사한 겁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 좋지 않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조력자 뜻하죠. 배우자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입니다. 이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역할을 상징하는 건데 남성 우위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남자가 더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기능의 차이지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요즘에 하면 남전여비 생각이 잘 없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여자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오랫동안 이 교회가 이 아담과 하와 관계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목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남자는 머리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많이 학대를 했습니다. 여자를. 참 부끄러운 거죠. 자, 19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인간 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장에 오니까 흙으로 들짐승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어느 게 맞느냐? 결론을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옆에 안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럼 이게 지금 짐승과 새들만 흙으로 만드시고 재료를 갖고 만드시고 나머지 해, 달, 별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설령 흙으로 갖고 짐승을 만들었던, 새를 만들었던, 아니면 말씀으로만 만들었던 의미는 똑같다. 이해되시죠?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는데, 뭐 동물을 말씀을 만들었으면 어떻고 흙덩어리 갖고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 어떤 분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시비도 걸고, 하나님이 사람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거 자꾸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 부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동물은 동물이고, 공중의 새는 새입니다. 인간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인간이지. 자, 여기에 19절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중요한 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직 이름이 없었다. 하나님 이름 안 지으셨대요. 동물들 중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아담 앞에 데려와가지고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보시고, 아담이 붙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이 종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부여하는 권한, 이게 특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셈족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 소유권을 나타내거든요. 누가 내게 이름을 줬습니까? 내 이름. 우리 아버지 줬든 할아버지 줬든 누군가 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름을 받은 자예요. 그 이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름 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다 이름 누군가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서 이름이 불려졌다는 건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권리인데, 하나님이 그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아담, 인간이 가진 권한이 이렇게 우월하다는 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인간에게 주신 게 언어의 능력,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사물을 보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로 통찰력을 주셨다. 그게 인간의 재능이고 지혜겠죠. 우리는 그런 우월한 존재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고, 결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의 우월한 자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또 다른 동물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지배당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는 종주권을 주셨는데,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뭐 요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잘 없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뭐 난리던데 보니까 지금 뭐 일본 섬기는 신당도 나왔다 그러고, 뭐 이상한 저 중이 국정에는 가입했다 이래가지고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런 거 어리석은 거죠. 그 돌덩어리 섬겨도 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 하와 만드는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깊은 잠에 빠져가서 수면. 우리 그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한 거죠, 마취. 근데 자연적 수면입니다. 자연적 마취. 피곤해서 잠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외과 수술한 거 아닙니까? 갈비뼈를 열어야 되니까. 최초로 일어난 외과 수술입니다. 집도인은 하나님이시고 환자는 아담입니다. 완전히 마취해놓고 얼마나 마취가 깊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도 아담 모르고 잠만 잤겠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아담도 하와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 하와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 갈빗대 하나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대요. 이 갈빗대란 말이 히브리 첼라인데 첼라, 이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또는 한쪽 편 이런 뜻도 되고 삼비탈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갈빗대는 남자의 한쪽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은 원래 양성, 남성, 여성을 다 가졌다. 그래서 여성을 떼낸 것이다. 그건 또 너무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자 여자가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런 주장에는 좀 의미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남자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 의도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또 각각 다른 개성과 특성을 부여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재질을 따지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뼈. 사람 뼈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갈비뼈가 더 중요하죠. 그만큼 아내가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금 다른 동식물도 만들고 공중의 새도 만드셨다는데 하와도 역시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셨겠죠. 근데 아담의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신체 일부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신체 가운데도 중앙에 위치한 갈비뼈, 이 가슴 부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 간의 인격을 가지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 행위 속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종주권, 이름을 붙이는 것, 지배하는 것, 또 모든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하와도 같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 하와 이 두 인격체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인격체는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23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끌어왔더니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이 이끌어왔더니 23절 보시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할 것이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 여러 번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뼈는 얼마나 아픕니까? 뼈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그만큼 보호해야 될 존재라는데, 보호해야 될 존재. 나의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중요한 존재라. 그래서 남자, 여자란 말이, 하와란 말이 그런 뜻이다. 남자에서 나온 자. 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개념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창조가 뭡니까? 마지막 창조? 여러분, 하나님 7일날 안식하셨는데 본문에 하면요, 안식보다 더 중요하게 그 안식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와를 그 다음 만드셨어요. 본문 보셨죠?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식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덜 끝난 거야.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뭘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최후로 마지막 만든 건 하와가 아니에요. 안식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걸 하나님 만드셨어요. 길 가다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이래가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창조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만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헤어지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창조물인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한 몸이 돼야 된다. 육체적인 하나됨, 정서적 하나됨, 그 외로움이 없어야 돼요. 특히 영적인 하나됨, 신앙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부부간에 뭐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있는데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수치, 이게 보여도 서로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관계였다. 이게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건 결국 내 안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것 불평하고 없는 거짓말도 막 지어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의도를 잘 아셔서 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동물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이름도 짓는 종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모든 만물 가운데 소중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또 지능과 언어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창조한 것이 안식일도 아니고 또 남자 인간도 아니라 하와도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후로 만드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안식일 이후에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는 성도도 되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각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창조의 의도를 잘 알아서 참된 하나님 백성,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